창세기 39장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중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아멘. 저희는 모두 살아가면서 동행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말은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함께함.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들이 펼쳐지잖아요.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해줍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사람들, 또 특별히 범죄자들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조금 더 문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그와 함께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가 되고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의 범죄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과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5장 3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고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 뒤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를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 보여줄 땅으로 가는 사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홀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의 그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동행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 광야 속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구름 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래서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동행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했다면 불과 구름 기둥은 또 보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광야 생활 속에 낮에 따가운,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도 하나도 없는 이 광야에 따가운 햇빛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놀랍게도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은 함께 하시며 인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되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환난 안에 만날 피한한 처인 것을 알게 되는 것. 또 시인 다시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삶 속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2절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곧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형통을 그의 주인이 또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디발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의 신하, 그리고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를 샀습니다. 그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을 노예로 사고 자기 집에 노예로 부린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사랑받았던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노예의 삶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왜냐하면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에서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어려운 환경들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놀라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사람, 또 세상에 맛을 주고 세상을 변치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에 오히려 지배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던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먼 곳에 왔고 타국에서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라는 신분 속에 오히려 그 신분의 환경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형통한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는 사람, 삶의 능력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렇잖아요. 감옥에서도 창세기 39장 27,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간수장조차도 요셉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간수장조차도 요셉이 죄인인 요셉으로 온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을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여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통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먼저 할 것은 형통이라는 사실은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 평탄대로가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탄탄대로, 평탄대로, 그리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 평탄대로 속에 함께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형통이라면 모든 것들이 쫙 풀려서 이제 탄탄대로가 되어서 나는 승승장구하리라, 내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 라고 생각하는 형통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형통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세상에 형통한 자가 만사형통으로 나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을 주관했던, 지배했던 징기스칸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세종대왕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굵직굵직한 삼성이나 현대나 그 창업자들과 지금의 회장들도 만사형통과 같은 그런 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데 그 형통한 복에 오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탄탄대로 속에, 여러분, 평탄 속에 하나님은 지뢰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야곱이 늦게 노년에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자녀보다 사랑받았던 자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명품 옷인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랑받았던, 그리고 채색 옷을 형제들이 못 입는 최고의 명품 옷을 입은 자녀. 더더군다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가 평탄대로처럼 형통하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리고 형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려다가 미디안 상에게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형통했는데, 그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는데,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는데, 그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성폭행범으로 그를 죄명을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형통 속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도 복이지만 동시에 형통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요, 형통과 함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 과정에 고난이란 함정을 톡톡 파놔요. 그래서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요. 여러분, 온실 속 화초 꽃들과 여러분 들꽃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얼뜻 아실 거예요. 언제 차이를 느낄까요? 온실 속 꽃 화초가 밖에 나와서 비바람을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실속 꽃이 비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꺾이고 상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들꽃은 여러분, 얘가 씨앗이 발아되면서 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꽃이 필 때까지 무엇을 경험해요? 끊임없는 비바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꽃들은 오히려 비바람이 이 들꽃의 향기를 더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거친 산 속의 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거친 산 속의 돌이 깨져서 이제 시내에 탁 들어갑니다. 계곡에 들어가고 그 녀석이 돌고 하면서 저 강까지 오면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저기 치고 저기 치기 하면서 뾰족하고 뾰족했던 이 돌멩이가 단단히 여기 그래서 깨지고 마모되고 하면서 결국 강돌은 어떻게 됩니까? 둥글둥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모난 자아들, 못된 자아들, 성품들, 우리의 믿음, 인격들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뾰족뾰족했던 것들을 치고 다듬어서 아름답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커다란 돌멩이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각가의 정과 망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커다란 돌멩이로 이 조각가가 막 정과 망치로 사정없이 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듬어가기 시작해요. 깎고 다듬는 아픔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생기는 것. 다이아몬드 원석도 세공자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냥 원석을 가져다가 깎고 다듬어야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이 반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지만 그 형통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함께 주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원석과 같은 그곳에서 참된 가치 있는 작품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훈련 시간을 주신다는 것, 함께 덤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했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즉시 그 거대한 거부였던 그가 일순간에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금붙이를 갖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올 때 다이아몬드를 갖고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 나온 건 없어요. 이런 부자고 가난하고 모두 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얻어진 거예요. 우리가 춥다고 입는 이 옷도 이후에 얻어진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우리 이후에 얻어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과 사업도 그 이후에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죽는 아픔을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탄은 계속해서 욥에게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으로는 기왓장으로, 지금 개혁개정성경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를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그 엄청난 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이렇게 자기 아내가 그런 비참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굳건히 믿음을 세우는 거죠. 자기 친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면서 얘기하를 처음엔 위로하더니 점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네 자신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민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못된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시험들이, 고난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욥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고백이, 하나님, 이제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눈으로만 보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나 내 삶 가운데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에 오히려 노년에 더욱더 아름다운 복을 주십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재산의 2배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허락해 주심으로 그가 아름답게 4대까지, 손주들까지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욥기 42장 12절, 13절,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을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욥, 그럼에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를 시험하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든든히 이겼던 욥,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더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동행은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기다림을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기다림을 통해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약속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타이밍,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시간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기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이 있을지라도 그 터널의 기다림을 잘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큰 분이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게 라고 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복들이 임했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복들을 받아 누렸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난 뒤에 하란에서 출발할 때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자녀를 얻은 게 하란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땅의 약속은 7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주어지는 약속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이 광야 생활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 속에 훈련을 하셨어요. 이것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길에 그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먹여주셨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지만 그 형통 안에 고난의 어려움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40년 광야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알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속에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양식을 채워주시는, 내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 물을 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신 거죠. 우리 인생의 광야에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 속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형통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훈련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다. 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형통의 복을 누린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의 복을 누린다. 네, 긴데 잘 따라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형통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형통은 고난을 동반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3주 동안 이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을 잘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들을 알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네 번째로 삶의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구정새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갈구하잖아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구정새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기다림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